오늘 교제 하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 헛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예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일물을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노력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을 갖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요. 또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성탄절 앞에 두고 사람들이 이번에 선물을 뭘 살까, 또 이번에 누구를 만날까, 온라이트를 어떻게 할까, 애인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겨울철 사순절 이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경건된 마음으로,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따스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을 쭉 보내면서 특히 성탄절을 앞뒤 전후로 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물질을 나눈다든지, 내 건 지식을 나눈다든지, 내 건 이 기술을 갖다가 나눈다든지, 또 내 거는 재능을 갖다가 내가 나눈다든지, 또 내가 시간을 쪼개서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보람찬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 속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연보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 너희들이 이제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둬들인 모든 연보들, 헌금들, 이웃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원하시기 때문에 즐겨내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즐겨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 법칙을 너희가 잘 알아서 심는 대로 거둔 것을 마음속에 담아라. 또 하나는 결론 짓기를 오늘 고린도후서 9장 9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기록된 바, 다시 시작. 기록된 바 그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 예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웃에게 나눠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의로 여기시고 하늘에서 다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남을 돕는 이 구제하는 데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한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내리라.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노른자가 되게 하라. 또 한 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눠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섬기가 나눔의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류를 위해 가지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남아있는 옷마저도 다 벗긴 상태로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그 옷을 네 깃을 쪼개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벌거벗긴 상태로, 팬티도 안 입은 상태로 처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실 때 자기 몸에 온몸에 채찍을 막 찔리고 창에 찔린 모습, 그 찢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다,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줬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정한 섬김과 이 사랑의 나눔이 이 정신을 지금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또 실천을 노력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보여주는 이 섬김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실천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되 아낌없이 모두 나눠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의 반 정도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담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그에게 변화시킨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변화받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군가 하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폭도들이 돌을 딱 들어가지고 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때 사도 바울, 그때 사울이었죠. 내가 책임질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 옷을 다 벗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앞에다 다 옷을 놓고 돌 들어가서 그를, 사도 바울을,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피를 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이 스데반 죽어가면서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늘을 탁 우러보더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내가 주를 바라보느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더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있으면 저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훗날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 스데반이 봤던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직접 다면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그 후에 이 스데반 집사는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고, 기도한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 쪽에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세계의 복음이 뻗어간 한 인물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 하늘의 밀이 땅에 떠서 많은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언제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랑 율법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실천한 것을 내용을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뭐 포도밭에서 무화과나무 또 밀, 보리를 타작을 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 레위기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놓으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동복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한 곳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읽고 시작. 내게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저 반모퉁이는 거기는 수확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베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떨었는데 다시 이삭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또 곡식을 베다가 한 무트기를 놔가지고 그걸 찾으러 가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그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에서 남겨뒀어. 그들 돕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농사 지을 때에 포도농사를 짓든지 무화과를 심든지 무슨 뭐 밀이나 보리 타작을 할 때마다 이삭을 줍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이삭 주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못 죽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라. 근데 그 성경 말씀 맨 마지막 말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뭐냐? 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말은 이 명령은 안 지키면 안 된다. 선택 과목이야. 필수 과목이다. 반드시 해야 돼. 주의 명령이니 여호와의 명령이니 그대로 따르라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인들 의식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말은 잘하는데 섬기고 나누는 데 너무 인색하다는 말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은 잘해요.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실제로 섬기는 일에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나라의 풍습 가운데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까치밥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감을 딸 때 저 꼭대기 있는 것은 일부러 안 따요. 대추나무를 대추를 딸 때 일부러 꼭대기 있는 거 안 따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물들이 와가지고 까치 내는 걸 와가지고 따먹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따지 않는 풍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동물에게도 온종을 베푸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이런 온종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온종을 베풀어야 될까요? 전에 저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차리는 할머니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김밥도 팔아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번 돈의 일부를 갖다가 학교에다 가서 장학금으로 주라고 뚝 교장 선생님이 갖다 줬습니다. 교수님이 그걸 봤더니 하도 감사해가지고 신문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 기자가 취재로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가 돈을 먹은 이 학생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게 됐는데 그 학생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 일이 뭐가 유별납니까? 오히려 판문하다는 거. 당연히 그 학생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게 됐는데 내가 그 학생 돌려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판문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기부하는 사람들을 대개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재산은 내가 이 살 동안 내가 벌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내가 사회다 환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건강도 주었고, 사업장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우리 하나님께 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받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드리며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제 은사도 드리고, 직분도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이 기본적인 자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갇힌 것처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즐거운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심은 대로 건드는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받은 만큼 은혜에 따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거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의 이웃사랑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뜨거르게 네프라고 하는 작가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길을 지나다 보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거지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측은해서 이 사람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갑을 한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래 보니까 손이 다 얼어가지고 터진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을 가서 딱 잡아, 영감님 오늘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때 그는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히려 인사드린 것, 물질보다도 그 따뜻한 마음 한마디, 말 한마디가 거기는 그 노인에게 엄청난 힘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한번 간 기억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거기 가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그 묘비들이 많이 이렇게 쭉 새겨져 있는데, 그 묘비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헐버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 묘비가 있는데, 그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은 국가의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만이 거기에 안장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처칠이라든지 과학자 뉴턴이라든지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든지 시인 롱펠로라든지 뭐 이런 아주 유명하신 분들만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거기다 안장을 해요. 영국 사람들은 거기에 안장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거기보다도 내가 이 한국 땅에 묻힌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글을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두 번째 묘비 가운데 남감리교회의 선교사 캐드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한국교회에 바치겠다. 그분의 책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내가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왔고 한국에서 목숨을 바친 아펜젤로 선교사의 딸이 있었습니다. 레베카 아펜젤로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러 왔다는 주의 말씀을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이들은 목숨까지 전부 이 땅에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거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1980년대에서부터 17년 동안이나 열심히 남에게 기부한 분이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 17년 동안 남에게 기부한 돈을 계산해 보니까 4조 원을 그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매년마다 기부할 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돈을 그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이니까 찾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그를 찾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1997년도 17년 만에 기부자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는 1980년대부터 포브스가 그 선정한 미국의 갑부 26위에 올라갈 정도로 이런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부한 그 4조 원의 그 돈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에 보내고 인권단체에 보내고 의료기관에 보내가지고 아주 알차게 뜯게 그걸 사용하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17년 만에 이 기부한 내용을 알게 된 이유가 어떻게 봤냐면 그가 운영했던 공항의 면세점을 매각한 다음에 서류 정리하다가 그 기부 내용을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시계도 낡은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서류 가방도 아니라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런 업무를 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허름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싼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웃에게 아낌없이 다 내놨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아일랜드의 금원을 거기다 써놨는데 수의, 돌아가신 분의 그 옷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써놓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갖다가 그가 이제 써놨는데,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 구세군에서는 성탄절이 되게 되면 자선남비를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이 모금을 하게 됩니다. 저 구세군이 하는 자선남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나 추적을 해보니까 1881년도에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해서 먹을 거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구세군 사관이었던 조셉 매티 종이가 이제 자선남비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면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세군의 그 조셉 매티 종이가 어떻게 이 일을 착안했는가 봤더니 그 옛날 저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클랜드 부대의 주방에 사용한 큰 숯불 솥을 걸어놓고 이 국수를 끓게 합시다 구호를 외쳐가지고 그 당시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의 모토가 동기가 되어져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자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전 세계를 펼쳐서 100여 국가에서 전부 다 자선 낭비를 걸어놓고 지금 이 성탄절마다 자선 낭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28년도 12월 25일 시작이 되는데 매년마다 한 65억 정도의 돈을 모아가지고 이웃에게 좀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죠. 온정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이 하루 10시간이면 6시간, 7시간 전부 돈에 대한 그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간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놀까, 전부 돈에 관련된 60%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돈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하고 돼요, 구제도 하게 되고 우리가 선교도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해요. 근데 돈에는, 이 물질에는 크게 나면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어요. 그럼 먼저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은 어떤 면인가 하면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섬기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배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서 6장 1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격임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끝내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다 보니까 점점 더 죄악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북한의 동포들, 그 돈을 그 얼마나 굶주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도 이 돈을 가지고 이 악한 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물질이 밝은 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물질은 밝은 면도 있습니다. 만일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물질을 갖다 이렇게 표현,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시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인류 경제를 갖다가 활성식을 윤택하게 만들고 바르게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칼을 보게 되면, 이 칼이 강도에게 칼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흉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돈을 뺏어쓰고 자기는 갖다 유흥에 쓰고 타락한 이런 쾌락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칼이 의사 선생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수술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다룬 사람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꼽으라 그러면 록펠러라는 분입니다. 1870년도에 스탠 레일 오일, 그가 이제 석유를 생산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는 24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3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고 43세에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재산이 한으로 하면 498조 원의 엄청난 돈을 가졌던 대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53세가 되던 때에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하루에 그 세계 최고 부자가 비스켓 하나, 우유 한 잔을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 탈모 증세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하나의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마음을, 좋은 침대에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죠. 의사가 진찰하더니 당연히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운동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세계 최고 부자인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 고통을 받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어느 날 그는 고제 잠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성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서 그가 쑥 폈습니다. 갑자기 누가복음 6장 38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뜻이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엄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 내가 나눠주지 못했구나. 그는 즉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돈을 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페니실린을 만드는 돈을 투자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이런 그 혜택을 주자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시카고 대학을 세운 다음에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 단과대학을 세워가지고 교육에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후학들에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가 이제 평생 동안 세운 교회가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상하게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3세 사형언도도 받던 그분이요, 남은 열심히 풀면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97세 1937년도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 일남 사녀가 훗날 미국의 정계와 고위공무원으로 재계의 아주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20배 30배의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게 만드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이다 그랬습니다. 심문 거두면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부자는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에요. 물질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내가 건 지식도 시간도 내가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들을 때 남을 부욕한 자가 하늘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탁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시길 바랍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고개를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전략하고 열심히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설교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그래 옆구리 잘하지, 설교한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모은 돈을 선한 곳에 다 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설교 왜 이래?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설교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아멘, 그동안 사람이 오늘 설교가 뭐 저래,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일본의 저명한 기독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삼포능절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가 이 작가가 되기 전에 바로 그가 구멍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구멍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매일 그냥 트럭으로다가 새 물건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부인과 함께 대화하는 도중에,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에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난 것이 아닐까? 하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내일서부터는 일부러 상품을 다 갖추지 말고 이걸 빼버리자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사러 오면, 우리가 없어요, 저 옆집에 가보세요, 저 옆집에 가보세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널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살던 사람이 시간이 널널해지게 되니까 마침 그때 시간 날 때마다 소설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소설이 바로 빅점이에요. 빅점. 소설 공부를 했더니 당첨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다 번역됐다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빅점으로 전 세계에서 뻗어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가게를 통해 번 돈보다도 더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 상포능자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건 다 기억하신 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고 나눠 이웃사랑 실천은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